오늘은 우리가 미리 광고드린 대로 우리 라오스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우리 민수홍 선교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홍 우리 선교사님은 저희 우리 북가주 침례교 협의회 소속으로 우리 세크라멘토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오랫동안 담임을 하시고요. 또 우리 북가주 침례교 협의회 회장을 또 역임하시다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가셨습니까? 4년 전에 라오스 이렇게 선교사를 가신 저하고는 또 우리 지역에서는 너무 잘 아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도 오셨는데 사모님 얼굴 한번 뒤로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선교사님. 우리 민수홍 선교사님 나오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라오스 선교에 대한 사역도 보고해 주실 때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새벽 미명에 주를 사랑하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곤고와 아버지 안에는 근심과 걱정이 많지만 주님 앞에 그 모든 걸 내려놓기 위하여 이 아침에 나왔사온지 주여 각 심령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이 세상이 다 줄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참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고 또 유교 집안이고 이래갖고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그런 집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사 때마다 절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나의 신앙의 그런 나의 믿음을 좀 우리 가족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딱 절을 안 하고 가만히 옆에 서 있으면 우리 가족들은 넌 절 안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안 합니다. 예수 믿어서 안 합니다. 이랬더니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한 번 결단하기가 어렵지 한 번 결단하고 나면 그런 고비들이 싹 넘어가더라고요. 크든 작든 간에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그 고비고비마다 그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들이 올 때마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실 수 있는지 그런 확고한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려면 그 붙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새벽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붙어 있으려면 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혹시 나무 가지를 접붙여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안 해봤지만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가지를 그냥 나무에다 붙여갖고 이렇게 테이프를 감는다고 해서 그 나무 가지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 가지를 접붙이려고 하는 가지와 본 나무에를 상처를 다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라내고 그 상처와 상처들을 붙여가지고 동여매야만이 그래야만이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진이 흐르고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몸에 상처를 내시고, 그렇죠?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는 나의 주 되심을. 근데 그게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게 많은데 구하면 다 이루리라 하셨으니까 오늘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라오스에서도 복음을 4년 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제자는 전하긴 잘 전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확신이 없어. 예? 정말 이 들어서 아는 예수 전하긴 하는데 자기도 몰라.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전도하다가 이게 정확한 왜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지 그걸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사역 보고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19절에 특별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 예. 그래서 2018년 8월 23일 날 입국했습니다. 입국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셔가지고 거기에 먼저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만나서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와 또 이렇게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날 방문한 곳이 이제 라오스 미션 센터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C2C라고 하는 전도 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공산국가에서 사실은 있기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3년 전부터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아주 전도 열매가 있는 곳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개인 일로 떠나신다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한번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화요일 이틀 참석하고 그 선교사님 가르치는 거를 영어로 이제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친 데 참석했다가 했더니 수요일부터 저보고 가르치라고 그러고 목요일 날 그냥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라오스 말도 못 하는데 라오스에 도착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라오스 말도 못하고 하지만 라오스 언어 배워가면서 우리 젊은 정말 주의 제자들, 일꾼들 이렇게 울타리가 돼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다른 건 몰라도 영어 성경 아는 귀한 말씀들 적어놓고 또 설명해주고 영어로 하는데 마침 그 선교사님 가르치는 그 반은 좀 몇 년간 영어로 훈련이 돼서 좀 알아듣기도 하고 또 그 중에는 통역도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통역도 해서 진행했습니다. 라오스 처음에 라오스를 어느 목사님이 요새 라오스가 열리고 있어요. 딱 처음에 가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랬더니 라오스가 어디 있지? 여러분 아시나요? 라오스 어디 있는지? 예, 저도 몰랐어요. 몰라갖고 라오스가 어디 있지 찾아보니까 중국,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에 쌓여 있는 빨간색 결한 노란자와 같이 5개국가 갇혀 있는 결한의 핵과 같은 불교권에다가 공산권에다가 그다음에 50여 소수 종족이 모여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근데 가서 알아보니까 35개 종족종은 복음을 들어서 있는데 아직도 15개 종족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는 땅끝입니다.
창조에서 예수까지 Creation to Christ, C2C라고 일명하는 전도 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만든 귀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으로 쫓겨나서 그 사탄과 그의 일개들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그러므로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지옥을 갈 것을 준비해놓고요. 그리고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소리피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번성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했지만 그들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다음에 오병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 예수를 사탄이 인간들을 꼬드겨서 또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사망으로 가는 모든 자들을 이끌어서 생명으로 이끄는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걸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그럼 왜 우리가 죄인인가? 그렇죠?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죄인같이 생겼습니까? 죄인같이 생겼어요?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이렇게 멋있고 귀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죄송하지만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면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근데 죄인인 거를 딱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일 죽든 5년 후에 죽든 10년 후에 죽든 뭐 암으로 죽든 뭐로 죽든 간에 죽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삭이라고 죄값 때문에 죽는 거지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옳은 일 많이 해도 뭐 다 죽잖아. 우리 부모도 죽고 우리 조상도 다 죽었잖아. 그 죽었잖아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죄 때문에 죽는 걸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요. 근데 죽음을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로마서 5장 14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은 인류의 조상 대표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인류의 시조 대표가 아담이라고 인정하고 아담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모든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래서 이 고민들 하고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좋고 또 열심을 내는데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을 내는데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해. 그 문제는 죄 문제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래서 구세주인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죽였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탄에게 속해버렸는데 사탄이 생각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있다. 저거 죽여버리면 끝나겠다 해서 죽였는데 살아나신 이유는 뭐가? 죄가 없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살아나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부활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이유. 그럼 부활을 보았는가? 당신 예수 봤어? 못 봤는데 왜 예수를 믿냐? 난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 봤어요? 못 봤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 이순신 장군 봤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못 봤는데 믿어. 왜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뭐 영화도 나오고 뭐도 나오니까 확실하게 누가 뭐래도 이순신 장군이 조선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역사적인 증거.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는 뭡니까? Before Christ, BC, 주전과 아노 도미니, 로드스의 주의 해로 주전과 주후로 역사의 시간표를 바꾸신 분이야. 2022년 전에 역사의 시간표를 바꾸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인류의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올해가 6022년, 아담 이후로 6022년인데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이 땅에서 죽었다 살아남으로 생명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역사의 시간표를 예수님 오시기 전 시간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간으로 바꾸셨어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려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왜 믿는가? 못 봤지만 믿는 이유는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이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아시는 말씀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그 전에 기둥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기둥이 든든하지 않을 때 사탄이 세상의 어떤 것들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싹 집어넣으면 다 흔들려갖고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든든히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스는요 벼농사를 짓는데 저렇게 뿌려 벼농사를. 그러면 저렇게 벽지가 저렇게 떨어져 있어요. 저게 농사 끝. 너무 쉽죠? 반만 갈아놓고 그냥 막 씨를 뿌리면 돼요. 저렇게 통에다가 그 벽지를 다 해놓고 막 뿌리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의 삶의 현장이 고향이 다 저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렇게 쌀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보기에 어떤 쌀이 이쁘냐?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쌀이 이쁩니까? 그렇죠? 하얀 게 이쁘죠? 이쪽 게 이뻐요? 오, 와우. 제가 보기에는 이쪽 거는 누리 틱틱하고 검버섯도 피었는지 저기 검게 있고 그렇던데 이게 이쁘다고 그래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거는 이뻐 보이기는 해도 생명이 없다. 너희가 시골에 가서 저거를 땅에다 다 내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막 저 쌀을 한 포대 갖다 밭에다 뿌린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 이 미친놈아. 먹을 쌀도 부족한데 그 쌀을 왜 뿌려? 이걸 하면 자라나지. 다 죽었는데 왜 뿌리냐? 생명이 어떤 걸 심어야 생명이 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삶의 현장에서 늘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이쪽에 검은틱틱해도 저 껍질이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심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왜 이걸 심어야 되니? 껍질이 있어서. 제가 껍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껍질 속에 있는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그거 없으면 옆에 허영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무엇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요,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영원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가진 거 없고 부족하고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 그 속에 있으면 다시금 주 안에서 영생의 부활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쌀가게 갔더니 쌀들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 도정되지 않은 게 있어서 제가 사진 찍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보기 흉해도 나중에 다 땅속에 들어가는 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C2C를 훈련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다른 전도 툴도 있지만 전임 선교사가 만들어 놓은 그 전도 훈련법이 C2C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전도 툴이 있으면 계속하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센터에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저걸 계속 자기가 완벽하게 습득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요. 또 매주 토요일이면 의무적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2인 1조로 해서 전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 가스 스테이션에 가스 충전해 갖고 라오스에 이제 시골이든 동네든 다 저래요. 우기철에는 저렇게 진흙이 있고요. 또 시골에 가는데 강을 건너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하고 잘못하다 신고하면 경찰에 끌려가기도 하고 잘못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친구, 친척,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그래서 전도하면 뭐 예수를 안 믿겠다 하더라도 신고는 안 해 최소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또 시골에 이제 의료 시설이 열악해서 서울로 BNTN으로 대도시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면 병원에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 또 시골 방문했을 때도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이제 시골 같은 데 갈 때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어렸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길 가다가 미군 트럭 같은 거 지르면 쪼꼬라 이러면 막 이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군인들이 쪼꼬레 던져주면 그 주워갖고 쪼꼬레 먹고 그러는 기억이 나는데 사탕 주니까 저 사탕 입에 물고 얼마나 전 눈이 뭘 해주나 하고 막 복음을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근데 저렇게 다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참 육신적으로 가난한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난하면 심령도 가난해져. 근데 육신적으로 부해지면 심령도 교만해지더라고. 나 이제 복음자들 왜 와갖고 지금 뭐 하는 거지? 무섭습니다, 아주. 또 길거리 지나가는 학생들 세워놓고선도 30분 이상 우리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그걸 다 서서 듣고 결국은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게 사회주의 국가 불교권에 있는 또 정령 숭배와 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저 라오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린이들에게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또 이쪽 끝에 보시면 있는 사진은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어린이한테 또 훈련을 시켰더니 또 자기 친구들한테 공책에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해. 놀랍습니다, 아주.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한테 저렇게 또 C2C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거 인증샷을 다 찍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거 안 찍으면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인증샷을 반드시 찍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 같은 데서 이제 영어 캠프를 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저렇게 영어도 가르쳐 주지만 그 중간중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힘내주고요. 그리고 정말 주의 제자로 살겠다고 훈련받겠다는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대면 전도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한 1년 반 그렇게 대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2000년 3월부터 코비드 19가 딱 터져가지고 그래갖고 락다운이 됐잖아요. 못 나가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면 전도할 때는 그 BNTN 그 주변만 오토바이 타고 나가봐야 뭐 1시간 가는 거리 뭐 그 시 외곽까지만 이렇게 됐었는데 코비드가 터지니까 우리의 지경이 전국으로 아니면 외국까지 퍼졌어요. 저렇게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 페이스북에 팔로워들을 다 1대1로 컨택해 갖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영어를 가르치니까 영어가 좀 되는 친구들은 저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다른 데까지도 복음을 자기 거기 있으면 외국인하고도 컨택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딱 결단하는 사람들은 영접 기도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저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영접 기도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해서 라오스 전도인데요. 저렇게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이제 전국으로 넓어져서 지난 3월, 4월 달에 특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고 그 다음 제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을 지방으로 보냈어요. 세 곳, 네 곳 이렇게 나눠서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시금 이렇게 재교육시키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훈련 보는. accountability, 상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상호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게 1월년 2022년 5월 21일 날 한 주 통계입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 학생은 2명한테 전해갖고 하나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랬고, 또 B라고 하는 학생은 4명한테 복음 전해갖고 3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했고요. 또 T라고 하는 학생은 4명한테 전했는데 1명만 예수 믿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통계가 쭉 나가면 한 주의 통계가 뭐 25명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40명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5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11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통계를 저렇게 냅니다. 지난 4년간 저렇게 통계를 냈어요. 그리고 보고를 한 다음에 저렇게 사진 인증샷 찍은 것을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전원이 한 사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누구 빠지는 사람 없어.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그러면 저렇게 해갖고 몇 사람 내가 만난 사람이 이 친구들인데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 믿었는데 한 사람은 안 믿었다. 뭐 아니면 어떨 때 이 상황 보고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이걸 먼저 하니까 요거 그 한 주간 만나고 복음 전한 얘기를 하고 다 보고를 하고 또 한 사람씩 사진 보면서 다 일어나서 보고를 쫙 하니까 25명 만났으면 25번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진을 다 보면서. 그러니까 예배 전에 그게 다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 시작부터 그걸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혼의 생명의 열매들을 올려드리는데 벌써 2시간 이렇게 흘러가요. 요거 보고하는 데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고 또 광고하고 축도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보통 3시간, 4시간은 기본입니다. 언제 가는지 모르는 시간이. 여러분 3시간, 4시간 여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지금. 3시간, 4시간 이게 뭔 일이래요. 근데 3시간, 4시간은 기본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가 뭔가. 그래서 지난 4년간의 통계입니다. 여기 도표에 1월부터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통계고요. 그래서 상반기 통계가 1082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710명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올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 다음에 지난 3년간 다 합쳐가지고 3년 반 동안 다 합쳐가지고 모두 9,669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6,566명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하고 안 잘하고는 내 소관이 아니야. 우리 소관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하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라오스에 2015년에 그 우리 전임 선교사하고 또 다른 전도팀이 들어가 갖고 이 C2C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라오스에도 삼자교회 같은,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당회장 대표 목사님이 훈련을 받고 영적 눈이 띄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회 삼자교회에서 공표를 한 거죠. 같이 미션 선교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10년 동안 100만 크리스찬, 10만 교회, 10만 리더 이렇게 만들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캠프 디사이플 저희 센터에 지금 9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있었던 라오 미션 센터에 있는 선교사님이 들어가셨는데 1년 반에 들어가셨다가 중간중간 한두 번씩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와서 보셨는데 잘해서 저희한테 그 선교센터를 이렇게 담당하시라고 이렇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1년 반 후에 오셔서 본인이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건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원래 이게 우리는 이렇게 처음부터 할 생각을 갖지 않았으니까 선교사님이 이걸 세우고 그러셨으니까 그냥 다시 하시라고 하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 훈련한 학생 2명 정도로 이렇게 데리고 또 오토바이도 2대 될 테니까 하시라고. 그래서 학생 2명, 저 앞에 이렇게 팔짱 낀 학생하고 그 뒤에 있는 학생하고 이렇게 2명 데리고 나와갖고 오토바이 2대하고 이렇게 나와서 저희 아파트에서 2020년 2월 달에 개척을 아파트에서 했어요. EMC로.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바로 코비드가 왔고 또 코비드 과정 가운데서도 전도해서 또 지금까지 9명하고 지경이 전국을 커버하고 외국까지도 커버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아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언어와 다른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끄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육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지금 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임마누엘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천국에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거기 안 계셔. 모든 게 풍요롭고 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세상일까요? 세상입니다. 세상. 천국은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곤고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나 주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았지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둘째 하고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 보내시는데 보내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한 말을 너에게 말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똑같은 26절인데 14장 26절, 15장 26절 같은 말씀 또 반복하셔요.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 나누는 그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주님과 계속 교제 나누기 때문에 알아. 근데 이 땅 가운데서 교제가 없는데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없다면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주님 내가 압니다 이러는데 주님은 몰라. 너 누구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시고 말씀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절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의 면력은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라오스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하실 때 주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가족을 사용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믿음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